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청년 에드워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항상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양한 철학서를 탐독하였고 행복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에서 버나드 윌리엄스의 행복주의 비판에 관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쾌락이 삶의 유일한 선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윌리엄스는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장했고 에드워드는 이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에드워드는 자신이 속한 철학 동호회의 친구들을 모아 숲속 캠프파이어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버나드 윌리엄스의 행복주의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쾌락과 고통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죠. 하지만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선택은 쾌락 이상의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더 깊이 있는 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려운 선택을 하고 때로는 쾌락을 포기하는 걸까? 에드워드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무게를 가진 이유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안했어요. 우리의 선택 이유가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들은 다른 이유들보다 더 깊고 무거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친구 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타인을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는 거군. 단순한 쾌락 이상의 책임감이나 도덕적 가치가 더 큰 무게를 가지기 때문이야. 에드워드는 줄리아의 반응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읽었던 글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윌리엄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진실성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로 결정할 때 그 선택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자 다른 친구 마이클이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에드워드, 우리 모두의 인생은 결국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이루어진 건 아닐까? 에드워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과 같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쾌락 이상의 결정을 하게 만들죠. 그날 밤 친구들은 불꽃 아래에서 각자 내면의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윌리엄스의 철학이 단지 책 속의 문구로 남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것을 느끼고 뿌듯한 마음으로 캠프파이어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와 그의 친구들은 삶이 단순히 쾌락의 총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유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에드워드가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어느 작은 마을 에테오라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늘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험한 곳으로 유명했지만 테오는 이런 자연의 변화무쌍함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테오에게 그 비결을 물었고 그는 언제나 수수께끼와도 같은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보게 라고 말이요. 어느 날 테오는 바다에 나가 고개를 잡다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평소 경험으로 볼 때 이번 폭풍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거세 보였습니다. 배는 크게 흔들렸고 언제라도 침몰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테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겼습니다. 결국 폭풍이 지나고 그는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테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침착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테오에게 물었습니다. 테오 아저씨, 폭풍이 오는 걸 알았다면 왜 바다에 나간 거죠? 테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안 오는 것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네. 하지만 바다에서의 나의 행동, 나의 반응은 오롯이 나의 통제 아래 있지. 바다에 나가는 것도 내 선택이었고 어떻게 그 폭풍에 반응할 것인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지. 바다는 단지 내가 헤쳐나가야 할 대상일 뿐이라네. 또 다른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애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 손에 달려있지. 나는 내 마음속에 호수의 돌을 던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네. 돌을 던지고 싶지 않다면 그냥 가만히 바라볼 뿐이야. 태호와의 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에 더욱 감사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평온과 조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태호의 이야기는 그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깨달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 나루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루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깊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농작물을 돌보는 것 외에도 철학적인 사색에 잠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벽돌집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긴 그의 모습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루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쾌락주의라는 다소 도발적인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두다니 세상에는 고통을 참아내야만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그 철학의 깊은 의미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쾌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행복, 즉 마음의 평화 타락시아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루는 이 깨달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과를 좋아했지만 배가 부른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먹으면 곧 기분이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나루는 지나친 욕망이 오히려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에 집중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설교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 로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욕심쟁이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세상의 모든 보물을 손에 넣고자 했지만 결국 더 많은 욕심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죠. 왕은 어느 날 꿈에서 에피쿠로스를 만났어요. 에피쿠로스는 왕에게 말했죠. 진정한 행복은 너의 왕국 안이 모든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무 그늘 아래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조용한 순간들에 있단다. 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나루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서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지, 어떻게 평온한 마음 상태를 얻을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당장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 당신의 심장이 느끼는 작은 기쁨을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져 마을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절제하고 평온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식을 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루는 자신의 작은 농장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며 자신의 철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아타락시아를 누리며 살아갔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찾던 진정한 쾌락이자 평화로운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떤 작은 마을에는 자연과 우주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긴 철학자 이름하여 바룩이라는 양반이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생각했지만 가끔 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러 한둘씩 모여들곤 했다. 바룩은 오래된 오크나무 밑에 앉는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린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바룩은 말했다. 우리 주변에 숨겨진 신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는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숨겨진 신이라니요? 우리는 교회에 가서 신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룩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러분이 찾는 그 신은 우리의 이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신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신은 바로 이 세상, 이 자연,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과 같다는 말인가요? 한 소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바로 그렇다네. 바룩은 대답했다. 신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흐르는 강물, 자라는 나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 안에 존재하지. 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라네. 한 어르신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들으시는 그 신은 어디에 있나요? 바룩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어 바닥에 흙을 긁으며 말했다. 기도는 우리가 신과 대화하는 수단이 되지. 하지만 그 기도는 교회의 벽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속 어디서라도 들릴 수 있다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신은 들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할 걸세. 왜냐하면 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세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한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신의 일부인가요? 바룩은 그 아이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다네. 작은 친구, 우리는 모두 신의 한 조각이지. 그러니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우리가 속한 이 큰 우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네. 그것이 바로 신을 모시는 길이라네. 바룩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안에서 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에 속삭이는 나무 소리, 밤하늘의 별빛, 찬란히 빛나는 아침 햇살 속에서도 그들은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바룩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말이다. 그리고 늘 바룩은 그 오크나무 아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이는 그를 기인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 칭했지만 모두가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소중히 여겼다.